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대부분들이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나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즉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완전히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막 쓰러지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죠. 그의 아비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 자녀가 있게 됐다 고쳐달라 해도 제대로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죠. 더 안 되고 내려오셨어요. 이 아비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야, 이 패역한 세대를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고쳐달라 이야기해요. 예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에 이 아비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주여 제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 것이 내가 결심을 딱 해서 믿어야지 해서 그냥 딱 믿어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으면 된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비가 고백하는 거죠.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질 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도와줘야지 하고 믿음이 생기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흔히 우리 안에 좋으냐,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믿고 싶은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흔히 이야기하죠. 믿음이 능력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 할 때에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얼마나 붙잡고자 하느냐, 이 속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32장이라는 말씀인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성처를 붙잡지 아니하고 천사를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졌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죠. 여러분 툭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활 툭 치면 이 팔목 이런데 관절 다 어긋나지 않겠어요? 툭 뛰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안 치잖아요. 허벅지 한번 탁 치고 더 안 친단 말이에요. 뭐예요? 힘들어도 주를 붙잡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붙잡은 손에 얼마나 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붙잡고자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뛰어나올 때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겠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래도 기도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야곱처럼 나 붙잡았다. 내가 어찌 네 기도 안 듣겠냐?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야곱이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손에 힘이 별로 없어도 붙잡은 그 자체 하나로 너 됐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을 볼 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요 정말로 비몽사몽인 가운데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계속해서 붙잡겠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계속해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을 누구인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 이거 보시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고 계시겠죠. 우리가 주의 일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일할 때에 야 네가 정말로 나를 바라고 일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 일하냐 주님께서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겠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을 빼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자기가 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비유상하겠어요. 저 나 따라다니는 저보다 배신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 눈길도 안 줘야지. 저 사람 빨리 멀리해야지 기분 나쁘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방법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좀 달랐을까요? 베드로 역시 주님 배반했죠. 배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배반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누가 그래요? 아유 나는 한 명만 내가 제꼈으면 붙는데 떨어졌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꼴찌로 떨어졌어 그래요. 서로 말하기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을 배반할 때 얼마나 많이 배반했냐? 조금 배반했나? 여러분
그 차이가 뭐 대단하겠어요? 똑같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팔자인지 아셨지만 멀리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역시 그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주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은 네가 온전하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온전하지 않을 거 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온전해지면 좋겠다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결정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예수님 제자 중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결정을 지실 때에 내가 눈 뜨고 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곡식 거둘 사람, 열매 거둘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지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멀리하고 배반하고 믿음이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이 있을 때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뿌리는 자도 복이 있고 거두는 자도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복이 있고 거두는 사람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뿌린 거 내가 다 거둬야 돼. 이 마음 가셨다면 제자 중에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결실맺지 못하고 겨우 싹이 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별로 흡족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언제 달라질까? 아마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세워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팔자임을 아셨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기를 원하셨을지는 몰라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베드로가 뉘우쳤듯이 가룟 유다도 그것을 뉘우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어쨌든 주님은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를 대하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팔 사람이 예수님 팔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배반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변하죠. 여러분 무엇이 변할까요?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린 그 자리에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의 마음 갖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주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자기를 버림이 변화가 되겠죠. 우리는 변화하면 자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된다. 뭐가 변하나? 말이 변해야 된다. 뭐가 변하나? 사람을 낼 때 인상이 변해야 된다. 이상하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 되겠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림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그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받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버려나갈 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내 것을 버리는 것은 주님의 것에 비하면 내 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버리겠죠. 사람이 더 좋은 게 생기면 안 좋은 걸 버리잖아요. 더 좋은 걸 보면 그걸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주의 것이 좋음을 알 때에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변화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주를 가까이 찾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자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몸은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니까 오는 거지, 받아주지 않으면 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왔는데 그것이 왜 은혜인가? 내 공로지,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들이죠.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한테 뭐 계속해서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받지 않고 살살하게 대하면 그거 언제나 못하죠. 인사를 계속하는 거냐? 상대가 받아주니까 하지, 상대가 계속 외면하면은요, 나중에 인사 안 합니다. 지쳐서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6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아 나에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야,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한 것이 있죠. 이 누가 알아들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글자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이 전하신 말씀은 글자 하나하나만을 말한다면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불평하면서 수군대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6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마음이 딴 곳에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말씀을 들어 계속해서 어려워요.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 하나 풀리려나,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거래처 하나 뚫리겠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자녀 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좀 모르겠지. 여러분, 혹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채운다 그럴 때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채운다. 여러분, 채운다고 하는 것을 차로 말하면은요, 차가 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차가 가요. 그런데 그 차가 땅터를 향하여 간다면은 그 차는 가다 멈추는 게 낫겠죠. 내 것을 채워요. 채워서 내가 주님과 멀어질 거라면 그거 안 채우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무언가 채워주면 좋겠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출발점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나 좋아할 거다. 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다. 나 왕으로 세워질 거다. 그런 기대하셨나요? 그런 기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출발점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사람들의 출발점은 자신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긴 오지만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몸이 왔어요. 그런데 몸만 왔다가 돌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몸이 와서 무언가 기대하는 게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자꾸 돌아가겠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준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있죠. 다시 말하면 중심은 내려놓고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원래는 만나지 못하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지만 와서 중간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을 채워야 할 때면 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 것만 가지고 온다면 주를 제대로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주의 감동을 받고 교회에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예배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례전에 나올 때에도 주의 감동 가운데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주의 감동 가운데 오냐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주의 감동 가운데 오는다는 것을 오늘 수요일인데 갑자기 주님 얘가 교회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감동이고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감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우리는 감동하면 너무나 어떤 직설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감동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찬송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자꾸 익숙해져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고 할 때에 주의 음성이 내게 직접 들리는 건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을 찾고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의 감동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 자신이 교회 올 때에 전혀 그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와서 예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 나는 대로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왔을 때 예배가 과연 똑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그 답은 너무 자명하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교회에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들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들은 것이 경험될 때 믿어지는 거지 들었다고 다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죽게요. 아니에요. 들은 것이 경험될 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어떻게 하나?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배고프면 말하기 싫죠? 말 오래 못하죠? 내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 충분히 하잖아요. 이야기할 때 안 지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죠? 그럼 말씀을 충분히 읽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양식인가 보다 물음표 한번 던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하나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차이가 있나 없나? 차이가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아는 거죠. 성경이 양식이구나. 다른 양식은 아니어도 최소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양식이 되는구나. 당연히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해. 우리가 질문해야 돼. 새벽 기도했는데 왜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고 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왔는데 그냥 혼자 말씀 하나도 안 듣고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아는 거죠. 왜 다를까? 영혼이 배불러졌구나. 우리 유신에는 배가 부르는 것을 쉽게 느끼는데 영혼의 배가 부르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배고프면 말하기 싫고 배부르면 말하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아니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해보면 답은 그냥 나오겠죠. 우리가 주의 감동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어서 왔냐? 그만 감동이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찾고 사는 일, 말씀 읽는 일, 말씀을 기억하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지내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말씀이 잘 들리겠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즉 그런 감동이 전혀 없다면 주님 앞에 와도 말씀이 어려워요. 듣기가 싫어요. 참 묘해요. 듣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지루해요. 졸려요. 왜냐? 내가 주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감동을 갖고 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에 좀 일찍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예요? 오기 전에 평소에 말씀을 읽는 일, 그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거의 차이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 냉동고기인지 생고기인지 먹으면서는 구별하잖아요. 안 먹으면서 구별 못하죠. 생선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한번 냉동된 건지 아니면 냉동되지 않은 건지 처음엔 먹어도 몰라요. 근데 자꾸 먹어본 사람은 나중에 구별하지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역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차이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미 많은 경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빙빙 돌겠죠.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은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모르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그 분위기, 삶의 습관, 이것이 예배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에서는 많은 무리들도 되겠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되겠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오래 있으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부정과 부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긍정과 긍정으로 이룰 수 있겠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가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게 하시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주님께서 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죠. 둘째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내가 이미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할지는 종이 되겠다. 자신은 종으로밖에 갈 수 없다.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셨어요. 올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처음부터 나 자신을 다 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는 100% 다 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버리는 부분이 점차로 많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차로 나를 버리는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장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나를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많아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사람들이 불평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시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거 되겠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완전히 등을 돌릴까 하는 것이래요.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라 간절히 붙잡은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모세의 법이 일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땅에 못 쓰시죠. 어떡할까 자꾸 붙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돌아갔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여인만 남았죠. 보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사람들 중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 순간에 부끄러움, 이것을 인하여서 완전히 주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지금 잘못된 거죠. 사람 누구나 이 마음 가지면 항상 쉽지 않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부족해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면 내가 부끄러움이 있어도 아니 내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죄인입니다 말했는데 자신의 부끄러움이 들어가면 당연한 거죠. 아, 죄인이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 죄인의 부끄러운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에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됐죠.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완벽해. 그런데 나에게 허물이 있어.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어. 이 자리에 떠나가야지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자기가 들을 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 여기 있을 수 없다. 다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급한 사람 아니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죠. 전 지도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채웠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바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얼마 지나야 이해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죽을 때나 되어야 이해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겠죠.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들어야지, 내가 마음을 더 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려면 말씀을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빨리 결정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감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할 만큼 했다고 여기면서 어느 순간에 무언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지금의 일에 대하여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오래전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린다면 감정이 폭발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모르겠다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고 물이 걸어오셨고 왕의 신하들을 고치셨고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또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까지 고치셨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더 주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의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러죠. 왕이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걸까요? 간단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할 사람을 쭉 바라보면 앞으로 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잊어먹고 사적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린다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은혜를 떠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몸으로 헌신하고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건강이 닿는 한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때가 다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바닥을 닦는 일을 혼자 다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에 교회에 와서 내가 예전에는 교회 바닥 혼자 닦았는데 그때 내가 왜 닦았지? 떠올리면 뭔가 은혜가 있으니까 헌신하죠. 헌신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부딪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한 거는요 남지 않아요. 그러나 몸으로 헌신하면 남아요. 그래서 몸으로 헌신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페인트 칠한다. 페인트 칠 혼자 할 수 있어요. 언제 할까요? 시간이 있어서 합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언가 은혜가 있을 때예요. 힘들 때 와서 그 벽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왜 했지? 그때 어떤 은혜가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자꾸 무언가 헌신한 사람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반응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부흥이하는 강사님들이 설교는 이런 설교는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두 부부가요,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기로 서로가 짐을 막 쌌대요. 짐을 딱 쌌는데 맨 마지막 딱 하나가 남았대. 그게 뭐냐면 애기옷이에요. 이 애기옷을 딱 보면서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러다가 둘이 보니까 애기가 생각이 나고, 애기가 생각나다 봤더니 이 애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과거 일이 다 떠오르니까 그때의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싸우면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서로 붙잡고 울다가 이혼하자고 이런 식의 간증적인 설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삶에 뭔가 흔적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몸에 흔적을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몸으로 흔적을 많이 남겨놨어요. 흔적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디인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에, 또 때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을 뛰어넘게 합니다. 과거의 믿음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지금의 일에 대하여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치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몸의 흔적을 한번 남겨보면서,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꼭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또 때로는 내가 의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주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없이 계속 주를 찾는 삶이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사람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믿음에 성장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노하거나 또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이 입으로도 또 삶으로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이기에 부족함이 있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하나 치열하게 삶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일지 삶을 통해 꼭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맞아, 생명의 양식 맞아. 내가 말씀 읽고 예배 들어봤더니 예배 확실히 잘 돼.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봤더니 확실히 기도가 잘 돼. 생명의 양식 맞아. 여러분, 그런 고백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이 경험적으로 주를 더욱더 깊게 만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